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특별히 15장에서 16장 넘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15장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 속에 맺혀진 열매 이야기가 15장 전체 이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인 저 역시도 과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 어렸을 때는 그 신앙의 열매는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또 건강하고 등등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해 주는 것이 과거에 어렸을 때는 열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는 어린 시절의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며 시험을 당하고 심지어는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질병 속에 고통받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열매가 무엇일까? 라고 하며 의심 내지는 불신을 가졌던 그런 과거의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곳에 맺혀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5장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랑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포도나무 곁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그 가지가 건강하고 또 정상적인 가지라고 한다면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당연한 결과의 열매가 뭐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 그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한 그런 관계에서 맺어진 열매하면 당연히 교회는 그 열매의 결과가 사랑의 신앙 공동체다. 이건 당연하게 기대하고 그 결과를 확신 가져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넘어가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자기중립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전하고 베풀며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운명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젖을 붙였던 초대교회의 신앙의 공동체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고 전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한 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교회 형태를 보면서 교회가 메가처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어찌 보면 양적인 성장 또한 지상주의 속에서 빠져져 있는 어떤 성공주의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지극히 세속화되는 것은 집단적 이기주의 상태로 빠져가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또한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에 보혜사 진리의 영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15장과 16장의 중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6장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16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한 어떤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중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될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희들의 곁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아니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환경 속에 주님이 내가 이제 곧 떠나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부모님이 잠시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한다면 왜 떠나셔야 될까? 무엇 때문에 떠나셔야 될까? 그리고 어디로 가실 것인가? 묻는 것은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떠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질문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질문할까요?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라는 질문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왜 떠나야 되는지는 질문하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이 없어, 즉 떠남으로 인하여 비어있는 공백,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부재로 인한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이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사로잡혀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비춰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제자들, 정말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과 능력에 대한 관심일까?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흔적들, 역사들, 아니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한 관심이 주일까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제자들에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 삶의 현장에 대한 관심, 내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 코로나에 대한 관심 등등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서 혹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의 영,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적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맺었던 사랑의 열매에 이은 두 번째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에게 더 이상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은 감당도 안 됐지만 이해도 안 됐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고 난 보혜사 성령, 즉 마가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야 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고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3절 이하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너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진리함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비밀,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비밀을 너희도 알게 되고 듣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에 대한 그 비밀 또한 너희도 또한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16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보혜사 성령,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그곳에 공급받는 이 보혜사 성령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추구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그 행복으로부터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 길, 바로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좀 더 지난다면 바로 생명과 관계된 길이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받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전환시켜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진리를 인도하는 것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의 궁극적인 그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에 대한 열매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사랑만큼 또 하나의 중요한 열매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이것은 반드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맺어지는 아주 중요한 열매이고 본질적인 열매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삶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구원한 받은 자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born again,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본문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이 또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삶을 얻기 위해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온전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면 당연히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 그는 그 가지가 수고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 것 또한 없습니다. 다만 이 포도나무 곁에 붙어있는 가지 역할만 충실하게 해도 맺는 것이 있으니 사랑과 구원, 이 두 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15장과 16장의 이야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잡으면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큰 요동함 없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건강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내가 가지에 딱 붙어있는 순간에 가장 먼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임하였었을 때 바로 죄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 갈릴리 호수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이 먼저 나올까요? 감사?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뜻밖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사실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던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보혜사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임하는 순간 윤리와 도덕적, 아니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살았던 한 개인의 인격조차도 자신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했으며 누구보다도 거룩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였더니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신앙생활 쭉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했으니까 구원받는 데 이상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따른 열매가 무엇이다? 구원이다. 구원의 시작은 뭐다?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 관점의 그런 개념적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문제 가지고 나보고 구원파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난 믿는데 왜 목사님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믿고 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의 단어를 볼 때마다 속상한 게 있어요. 이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익함도 있지만 이 종교개혁이 또 한편 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은혜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낮춰버렸던 것이 오늘날 자신이 부패되어 있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열매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아무튼 이게 제 마음을 막 속타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혹시라도 착각하게 만들었다가 그래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직분도 줬어 집사 직분도 줬고 장로의 직분도 줬는데 믿음이 전혀 없으므리라 하나님 앞에서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무서운 소리를 목사인 제가 제 앞에서 듣게 된다면 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 믿는다고요? 진짜 믿는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설령 내가 어떤 죽음의 순간에 내 목을 치며 내 살 껍데기가 다 벗겨지면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일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게 바울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했던 로마의 교회 앞에서 섰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한 어린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엄마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 있고 그 엄마의 보호 속에서 자랐는데 자기는 한 번도 엄마의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심장을 떼서 너에게 줬어. 웃기지 마. 안 믿고 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출생의 비밀상에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심장에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엄마는 당장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뜯어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세상을 끝을 냈어요. 이 아이는 평생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없는 엄마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컸던 그가 어느 순간인가 진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땠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죠. 왜 몰랐습니까? 근데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뭐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그 엄청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저도 나름대로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남들이 우측통행, 좌측통행, 우측통행 안 할 때 저만 우측통행하면 참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지켰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가방을 어떻게 메는지 아세요? 어깨 여기에다 메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좀 걷길로 간 친구들은 가방을 옆으로 껴요. 사공장로님처럼.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학교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정말 FM대로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윤리와 도덕적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죄가 얼마나 내게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염없이 하나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전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 아니 성경이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자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던 것, 이것을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보혜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난 증거이며 열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주와 죽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는 믿지 않았던 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던 신앙의 열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하러 갈 때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하러 가지고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막 과제를 주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정말 불편한 거예요. 막 욕하려고 그러잖아. 야, 네가 나 언제 봤다고 나보고 죄인이냐고? 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가 날 위해서 죽으라 그래? 라고 외치는 분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지적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요, 내 허물이 더 큰데 누구의 허물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찔려서 못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보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놀랍게도 죄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죄 문제를 깨닫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된 후에 과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롭게 되어짐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움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죄로 느끼지 못했으나 죄를 깨닫고 났더니 안목의 정욕 또한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그리한 것처럼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에 따라서 갈등하며 고민했던 신앙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어찌하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성령은 놀랍게도 의에 대한 정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지며 우리를 의롭다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에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니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했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되게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삶으로 적용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기도 합니다.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삶에 있어서는 거룩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감히 그들의 신앙의 흔적을 본다면 따라갈 수 없을, 즉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신실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혹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악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시켰고 연결시켰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그 자체의 삶을 그대로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도 그들이 지키면서 율법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의로운 삶이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 갈 수 없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 줄 믿습니다? 에이 거짓말. 어떻게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제가 목사하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들보다 더 신실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다면 천국에 갈 수 없으니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게 의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학적 용어로서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십니까? 그리고 다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칭의, 즉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근거와 이유가 뭐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비록 나는 정말 의롭게 살기에는 너무나 죄된 모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한다? 의롭다 함으로 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의롭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죄인인 내가 죄를 발견했어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었을 때, 비로소 죄를 발견한 제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주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와 분리되었던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거룩함으로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함으로 나를 덮어주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함으로 덮어준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은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디 안에 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지만 난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의 그늘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죄의 모습을 여전히 쓴뿌리처럼 갖고 있는 나에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오늘은 믿음이 있다가 몇 시간 지나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악한 모습만 보이는 내 모습, 그러면서 불구하고 주님은 믿어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은, 마귀는 저한테 정죄를 해요. 야, 너 아직도 죄가 있잖아. 너 아직도 미워하잖아. 너 아직도 원망하잖아. 하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준다? 죄책감을 줍니다. 그 죄책감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마치 우는 사자 마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할 때에 이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내가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서 어떡합니까? 그늘 밖으로 벗어날 때에 누구의 밥이 된다? 사단의 밥이 된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비록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결단코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뻔뻔스러워져서 그래, 나는 뭐 죄 있으니까 이게 해가지고 매일 목욕하고 들어오듯이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길, 내가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합당한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이 벗어나서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이제 이 이론까지는 알았잖아요. 아, 죄인이구나.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줬어. 근데 이게 죄가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여전히 죄 밖에 있어. 그럼 이제 이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분리되어 있어.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여기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건시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사랑의 열매만큼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열매인데, 구원의 열매를 위해선 최초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여 믿음으로 하면 의로움을 입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 생명의 다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됐었을 때 우리가 또 하나의 확신을 갖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혜사 진리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의 확신인 거야. 그래, 세상에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다. 이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너 그렇지 않잖아, 너 죄 있잖아, 너 죄로 인하여 너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죄로 인하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거스림으로 인하여 계속 나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난 끊을 수 없다.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건인 거예요. 자, 이 거듭난 자의 삶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다?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두려운 대신에 이 심판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는 두려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은, 그 심판의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기적을 경험한 자리고요, 은혜를 경험한 자리인 것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 사건인 거예요. 똑같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누가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도 건넜고, 또 누가 건넜습니까? 바로의 군사들도 똑같이 건넜어요. 근데 똑같은 홍해바다에서는 누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누구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심판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럼 몇 대 대통령일까요? 몇 대 대통령이야? 막 찾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임금은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에베소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세상에 대하여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사랑해야 될 것은 죄인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것들. 이게 사실은 계몽주의가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계몽주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로 나도 과거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그래 배부른 돼지보다는 소크라테스처럼 괴로워하는 이것이 나의 인생 철학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신앙을 하고 성경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바벨탑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중심과 인간의 중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구했었던 것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었습니까? 인간의 왕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각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념적 신앙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념적 신앙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의 생각이라는 틀을 만들어놔요. 그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맞아야지만이 맞는 거고 이것이 틀리면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모습인데,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철학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집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 누구시다? 누구시다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악한 사단과 마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 사람 그러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분노케 하고 나를 원망하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이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렇다 해서 얼굴 대놓고 사탄아 불러 그러지 마시고요. 옛날에 그런 일 많았거든요. 사탄아 불러. 아닙니다.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사실은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요 사랑이 충만하면 상대방이 나라고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막 이게 딱 사라져핀 순간에 그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원래부터 예민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 앞에는 깨어있어서 이거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날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건 구원이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보혜사 성령의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죄가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을 칭의를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의 법에서부터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킨다, 구원시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접을 붙였을 때에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사랑이다. 사랑만큼 또한 중요한 열매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무엇부터 구원이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한다?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의를 하셨다. 이 사실을 언제까지? 심판하는, 즉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보혜사 성령으로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한 번 가지면 이건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혜사 성령의 곁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교리적이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고 이걸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래 이거 어떻게 확 믿게 할까? 막 그냥
해서라도 막 믿게 하고 싶은데 이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걸 이해해서 그래 내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죄, 의의 심판에 대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것이 본문의 가장 중심적 내용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것인가를 참 고민하면서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있는 것 정말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내게 생명을 얻었고 의의 면류관을 얻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확정져서 나의 생명을 얻었는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드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 받은 은혜의 주님 앞에 보답할고, 이런 신앙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 거룩한 하나님의 영, 주님이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죄에 대하여 깨닫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어지며, 그 확신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여러분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누군가는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서기 위함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 즉 회심,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즉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언제나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홀리 스피릿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으로 할까? 사실은 전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참 고민을 하게 되어져. 이게 칼빈과 알미니안 사이 속에서의 갈등인 거야. 칼빈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해. 그런데 알미니안 그럼에도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 근데 두 가지 다 요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나는 삶에서 그 행동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보혜사 성령이 내 삶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 흘려 싸우되 그 또한 감당할 수 없기에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한다? 주님이 십자가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제가 언젠가 그랬었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죄가 보이더라고요. 여성의 아름다운 그 유혹의 눈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서울에 안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간다? 제발 여자분들 배꼽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수욕장을 한 번도 안 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한번 그 삼성에 있는 어디 수영장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데. 그래서 수영을 막 배워가지고 운동 삼아서 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드디어 내가 저병도 할 줄 알고 또 배영도 할 줄 알고 모든 수영의 유형을 다 하니까 한 번쯤 목사님 앞에서 딱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딱 수영복 가지고 오리발까지 딱 챙겨서 갔어요. 그랬더니 배꼽 이하로 들어가는 풀장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다 낮은 거야. 그리고 막 놀이기구 타는데 뭐 파도가 밀려오는 데밖에는 없어요. 거기서 제가 뭐 오리발 들고 그 수영하는 사람, 그럼 난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난 난생 처음 여자들이 다 벗고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눈을 뽑아버릴 줄 알았어요. 왜요? 성경을 차라리 몰랐으면 눈이 범죄했으니 눈을 뽑으라는 소리가 확 성경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여보, 빨리 가자. 난 자신 없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과거에는 난 죄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던 제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였더니 나는 죄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난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그 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있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 있을 때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도 주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성령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고백하며 환영하며 인정하며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제가 명단을 받아보고 윤수도 왔네, 놀라워라. 사공장로가 와 있네, 기뻐라. 야, 안 올 것 같았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해리가 앉아있네. 목사의 기쁨은 저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매일같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비록 세상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닌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그늘 안에 끝까지 나가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